그렇다면 말씀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 더. 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 것을 벗어야 하고 새 것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또 하나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위해서 우리가 사실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나누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단지 개인이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옛 것을 벗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껍데기들을 다 벗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옛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을 하나하나 좀 곱씹으면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해설을 하면서 갈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냐면 너희가 이미 죽었다. 너희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막 땅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죄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이미 죽었는데, 자,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또 죽이래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 육신,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것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시나요? 주님 죄송해요, 이 벌레 같은 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나요? 근데 합당한 회개의 자세는 사실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내 존재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가 이 행위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잘못된 타락한 정체성으로 행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너희가 이미 죽었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영역이 남아있다면 이것들을 회개하고, 이것들을 죄를 범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속성 또는 습관, 구습, 욕망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그러면서 땅에 속한 것을 더 얘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까지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청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행해야 될 참된 행동이 무엇일까? 아까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잘못된 소욕들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 창조하신 이의 본성에 속한 행동들,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볼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합당치가 않아요. 음란이 우리 가운데 합당치가 않고, 비방하는 말이 합당치가 않고, 악의,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다시 입으라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긍휼.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비. 예전에 성령의 열매 테스트 같은 거를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희 그 당시 킹스빌리 교회 사역자들, 정확히 누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김가희 전사님, 바울 목사님 이렇게였나? 자비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 성령의 열매 테스트, 뭐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자비와 왕성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NCD에서 나온 교재예요. 체크를 했는데 오래 참음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자비가 제일 약하게 나왔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자비가 필요합니다. 겸손함, 겸손, 온유. 아까 지윤 자매님 기도 제목에 그걸 봤는데, 뭐 아무튼 온유하면서도 강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온유, 부드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젠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러분 오래 참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래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들쑥날쑥 정체성이 들쑥날쑥 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래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기초 정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소식이나 정보에 막 마음이 이렇게 하지 말고, 평강이 장착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로 인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강이 주변을 평안으로 다스리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배에서 주무시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폭풍우가 치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죠. 평화의 왕자이셨어요. 그분 안에 평강이 가득해요. 밖은 전쟁의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소란스러움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나게 됐고 세상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죠.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안 돼요. 다시 돌아와. 오케이. 평강. 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킹스주빌리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지켜줌으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거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입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즘 페미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구절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걸 당당하게 말하려면 그 다음 구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 힘들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네,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괴롭게 했었으면. 네.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해야 될 바른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6장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종들아, 이것이 아니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노여움은 보통 성인이 갖는 마음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네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뭐 제 아들도 요즘 노여움을 표현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2021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2021년이 되어버렸네요. 네, 우리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서로 가족들에게도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또 댓글로도 서로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축복합니다. 2021년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이도 가끔 노여워하더라고. 이제 딱 3살 됐네요. 꼬맹이가 노여워해요. 요즘 노여워하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빠 꼬집기, 그리고 아빠 안경을 바로 빼앗아서 집어던지기. 제가 오늘 안경을 고치러 갔는데 왜 고치러 갔냐면 우리 아들이 하도 꾸기고 집어던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새로 맞추려고 갔어요. 근데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어떤 장비는 교체를 했어요. 너무 망가져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들의 노여움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노엽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충분히 사랑해주고 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충분히 경청해주고, 얘가 물론 무슨 말 하는지 좀 못 알아듣겠거든요. 아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경청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노여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부모를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사랑 안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오늘날은 종이 없죠. 물론 노예계약서 같은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직장생활하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종해야 돼요, 상사들에게.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상사가 볼 때 그리고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달라서 안 된다는 거죠. 주 앞에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전 구절에 나왔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이런 찬양과 경배, 이런 예배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 어떤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직접 임재로 경험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명확한 선물, 상주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 다른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다솔 전사님에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대접했다. 듣기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만약에 대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솔 전사님 이거 한잔 하세요 하고 주는 거 있고, 만약에 주는 건데 내가 이 전사님에게 이걸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계시를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면 그게 예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가족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주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무튼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칭찬하고 송축한다고 표현하죠. 주님을 칭찬한다는 우리가 송축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칭찬하고 송축하는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장소,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나오잖아요. 전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질병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절대 바라보지 않지만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예배가 너무 예배당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이제 북미 쪽에서 사역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 목사님들과 외국, 특히 북미 쪽 목사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도도 한국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해. 성경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이게 측정 딱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저쪽 미주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영어를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삶을 면밀히 그 옆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켜보셨더니 훨씬 더 가정적이었어요. 훨씬 더 아내와 남편이 성경적으로 관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어요.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녀를 내박쳐 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할 때 내가 자녀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리라, 이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상주심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따뜻한 말을 하고 함께 있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일을 분담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행위 가운데 명확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상주심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초자연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진지해졌어.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악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할 때는 아유, 재수 없으려니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가까이 있고 또 항상 있는 사람한테 당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신선하게 맺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져요. 제가 오픈을 하자면 한 달 넘게 아내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티격태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어떤 부분이 상해가지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무지개 반사를 했습니다. 무지개 반사.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대로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고 수용하고 이랬었는데, 자세를 바꿨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 삐친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내적 치유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복수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쿨하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두면 반드시 복수하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네,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아무튼 제가 아내에게 한 달 동안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뭐 사실 유쾌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면서 예스 뭐 이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진짜 끝판왕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복수를 한참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속사람 변화 모임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오빠 지금 상담해 줄 때가 아니야. 가서 상담 받고 와. 그래가지고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랑 대화하는 시간을 아주 늦게까지 가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아내한테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제 아내도 저에게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묵은 감정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지금 연애 9년 플러스 결혼 8주년 이제 17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애 9년 중에 3년만 장거리 연애를 했고 나머지 6년은 거의 교회에서 붙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있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묵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내를 향해 용서치 못하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넘어서 2021년으로 가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 그만큼 뭔가 걸림이 생길 겁니다. 자꾸 악으로 갚으려는 저의 원래 본성, 옛 본성이 발동을 해서 이 용서치 못함이 삶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2019년에 참았어. 근데 용서는 안 했어. 근데 참기만 했어. 꾹 눌러놨어요. 2020년에 2가지 참았어. 근데 용서한 건 아니야. 여러분 용서랑 참는 거랑 전혀 다른 거 아시죠? 2021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전에 쌓인 것부터 착착착착 다 창고에 모아놨거든. 그거를 가지고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더 좋게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으로 이제 왔죠. 여러분 2020년에 그 묵은 감추어진 또는 숨은 원망, 불의함, 용서치 못함, 죄를 지은 것들, 관계 안에 묵은 것들을 떨궈내고 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치 못함들이 여기서 청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속사는 변화나 여러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관계를 롱런하고 싶다면 마음에 힘든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상담이 올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예를 들어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그분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대답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분이 원하는 대답과 전혀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럴 때 대답을 요구받죠. 네가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랑 오래 가길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오픈해 줘라. 이것이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보이지 않고 가면을 쓴 생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쌓이게 되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많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속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속사는 변화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많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속이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싸움을 할 때 속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내면이 먼저 폭발하는 편이에요.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폭발해서 막 쏟아부어요. 막 쏟아붓고 이제 너도 쏟아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들은 그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얘 혼자 쏟아부었는데도 핵폭탄 같았는데 이제 나까지 쏟아붓는다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거 수소폭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쏟아붓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안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남편들은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한 게 아니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의 영은 기가 막히게 예민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 풀리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롱런하길 원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이요 롱런하길 원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가길 원한다면 아내를 향한 또는 그 연애 관계가 오래가길 원한다면 여자친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혈기 부리지 말고 그냥 온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오픈하고 진실로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의 솔직함을 이야기하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또 분위기가 형성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서로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화해하고 사과할 수 있고 예전 감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놀라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은 욕하고 싶은데 참고 복을 빌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해라, 마음의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빌 때 복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내 삶에 임하게 되고 내가 자녀를 축복할 때 주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 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성도를 축복할 때 나의 삶에 오히려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은 것들이 이 시즌에 완전 제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하려다가 잔소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 축복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타고난 경향을 따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 이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자, 여러분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시켜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자라는 부분, 축복을 받은 부분, 그 DNA에 어떤 방향성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될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방향성을 깨닫고 이 아이를 그 방향으로 축복해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청직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나라는 국영수 또는 국영수 사과 이렇게 5과목 또는 3과목을 잘하는 걸로 모든 아이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초중고등학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합당한 교육과정이 아니죠. 한 아이마다 그 아이가 자라도록 부르심받은 특별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고 그 영역을 축복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아이가 그 영역에서 탁월한 자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방식이 다 각기 다르고 그 영역으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정체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영역으로 축복해줘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때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부르심 받은 영역을 예언적으로 계시받고 깨달으셔서 그 영역으로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건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좀 심해지면 조종입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실 때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대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닌 방향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저희 요한이는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30분 이상 놀 수 있는 아이. 미친 집중력이에요. 오직 반복. 반복 학습이 몸에 뱄어요. 요즘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물건 샀는데 그 사은품으로 온 영어 단어 카드가 있어요. A부터 Z까지 이렇게 영문 그리고 단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림 있는, 예를 들어 뭐 퀸이면 Q 있고 공주 그림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30분 동안. 그래서 갖고 오면 30분 동안 읽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이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구나.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다양한 것을 경험시켜줘야겠다 생각해서 요한아 이거 말고 딴 거 갖고 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타고난 경향으로 같이 놀아주고 또 이 영역에 제가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부르심을 발견해야겠죠. 이제 그 방향으로 아이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라나게 하면서 서서히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축복해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다오. 이러면 이제 부모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아이, 그처럼 불행한 아이가 없어요.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자기의 부르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 DNA를 주셨고요. 그 DNA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타고난 부르심과 경향으로 축복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축복한다니. 네. 자,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예언적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를 예언적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너무 잘한 인물이었는데요. 야곱은 자기의 12자녀를 축복할 때 획일적인 방향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음 사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음 사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송구영신 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축복하기 어려우면 그냥 기도문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축복은 그런 축복은 아닙니다. 좋은 축복은 이렇게 알고 나중에 책임져야 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의 타고난 경향대로 축복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해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10일에 여러분 오시면, 만약에 정부가 이 비대면을 좀 더 연장하면 그 이유가 되겠죠. 1월 10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뽑게 될 거고요.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서로 또 모여서 예언적으로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 기대하시고 꼭 오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너무나 잘한 사람이었고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셉을 지금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요셉을 축복해 줬어요. 요셉을 예언적으로 축복해 줬고요. 아셀을 향하여서 예언적으로 또 축복해 줬고요. 갓이라는 자녀를 향하여서 또 예언적으로 축복해 줬고요. 레위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향해서 다양한 축복들을 따로따로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이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 것을 떨어버리고, 즉 우리의 옛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소욕들, 그리고 묵은 누룩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고, 그리고 쌓인 감정들, 나쁜 감정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 말씀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즉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복을 빕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만약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 여러분들이 복을 빌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복을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지가 지금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을 비십시오. 이해되세요? 성경은 너무 뚜렷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쌩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에 복을 비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는 사역을 제가 젊지만 이제 사역을 어린 시절부터 해오면서 느끼는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저에게 침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죠. 저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우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축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세요. 즉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삶에 실제로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이 그들의 삶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그 개인을 통해서 지역으로 복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2021년에 사역자로 파송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킹스주빌리 교회가 2021년에 진짜 파송의 해가 될 거라고 믿고 놀라운 확장의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세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나 사역의 열매를 맺었을 때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나에게 붙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나에게 붙었을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해. 관계적으로 좀 내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영접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풀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파송의 시간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세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0년까지 쌓여왔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십시오. 옛 정체성에 속한 것들, 땅의 지체에 속한 것들을 죽음에 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쌓인 누룩들, 관계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 용서하지 않고 참고만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1년을 향한 신년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땅히 행할 바, 그 사람의 창조된 경향을 따라 축복하시고 그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